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1일차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에서 21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회막을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 실로에서 땅 분배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7지파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3명을 택하여서 아직 분할되지 못한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자, 이에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자, 백성들은 제비 뽑는 행위를 통해서 그 땅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도피성을 세웁니다. 우리 모세 때의 도피성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 때 현실로 실제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해서 총 6개.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 피할 수 있는 곳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자, 6군데인데요. 자, 이 요단 서편 땅에 갈릴리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에 베셀, 길라, 라못, 바산, 골란이 도피성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에 나머지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하냐면 실로에서 하게 됩니다. 실로에 회막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길갈 진영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길갈 진영에 이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죠. 끝나고 나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 회막을 어디로 옮겨오냐면 실로로 오게 됩니다. 실로에 와서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전이 채워지기 전까지 실로가 센터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이 가장 센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더블로 받았다 그랬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더블로 받았어요. 자, 그 지파만 이제 분배를 했는데 나머지 7지파가 소극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사람씩 선정해서 그려오도록 한 내용이 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면서 쓰실 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쓰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4절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자손의 기업은 어떻게 제비를 뽑았느냐 했을 때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11절 중간에 나옵니다.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가장 둘 강대 강입니다. 둘 다 서로 족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출애굽해서 자 군대를 진영을 이루고 이동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가장 동쪽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1군이라고 했죠. 자,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유일한 문이 있는 쪽이 유다 지파입니다. 거기가 1진영입니다. 1진영, 2진영은 루벤, 그리고 유다 진영과 항상 경쟁하고 균형을 이루는 지파가 요셉 자손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경쟁합니다. 우리 보면은 이게 역사상에서 계속 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둘 다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강대강의 사이에 누가 끼었다고요?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지역이 가장 작지만 땅이 비옥했다는 거죠. 26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예루살렘과 같은 중요한 성읍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중에 있었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8절에 보시면 셀라, 엘렛, 여부스 곧 나오죠.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나오죠. 자, 이때는 이름이 예루살렘 아니었습니다. 여부스였습니다. 다윗 왕 때 이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을 시온산성, 시온산, 예루살렘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었던 거죠. 이제 19장에 오시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을 보실게요. 자, 시므온 자손은 여러분들 유다 지파 안에 제가 그 12분배 지파 땅 분배도표 지난 시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 안에 그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이제 머문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절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렇게 나오죠. 9절 보실게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치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이런 표현도 맞지만요. 이 표현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바알보올 사건 때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바알보올 사건 때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누구 지파였냐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장인 시므리가 자 고스비라는 미디안 족장의 딸과 이제 그 간음을 하다가 엘르아살의 그 아들 비느하스의 창에 죽지 않았습니까? 족장이 시므온 족장이 여러분들 그 간음을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시므온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랬죠. 22,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1세대 인구조사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3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7,1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자 사람들도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자 너희들 그러면 우리 땅 크니까 너희들 여기 살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오래되지 않아 이것이 유다 지파의 땅에 화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사람들은 자 위쪽으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북쪽 10지파에 이제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스브론 자손의 기업은 모두 12개의 성읍과 촌락을 분배받습니다. 자, 이 지역이 다 스불론, 이사갈 다 이 지역이 다 갈릴리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자손의 기업은 갈릴리 호수 주변 땅에서 모두
6개의 성읍과 촌락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지명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12 지역 이제 땅 분배도 표시를 보고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다 모르셔도 대략 여기구나. 그리고 중요한 지명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셀 자손의 기업이 나옵니다. 자, 아셀 자손은 어디 있냐면 제가 아셀해서 길게 오십시오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자, 거기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갈릴리, 자, 갈릴리, 크게 갈릴리라고 하는데 갈릴리 산맥에 있습니다. 시돈, 두로 그쪽에. 자, 그래서 갈릴리 산맥과 갈멜산에서 지중해 쪽으로 길게 있습니다. 북쪽 시돈과 두로까지 해안 경사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적인 조건 때문에 이 아셀은 페니키아인을 베니게라고 신약에서 말을 합니다. 자, 이 같은 북방 해안의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많이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22개의 성읍과 인근 촌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납달리는 아셀 옆에 납자가다 해서 제가 납달리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자, 이 지역도 전부 다 합쳐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다 크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9개의 성읍과 그에 따른 촌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갈 때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 자손의 기업이 있는데요. 자, 이 단 자손은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해안평야 그 블레셋 쪽이 강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해양 민족이 아주 강한 민족인데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자꾸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 못 살겠다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 제일 위쪽에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을 레셈이라 하고 다른 말로 라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근처가 됩니다. 자, 거기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이 레셈이라는 곳이 라이스라고 사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7절에 한번 보실게요. 47절.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왜 올라갔냐면 블레셋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그 전쟁이 없는 평온한 땅을 찾기를 원해서 그 땅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사사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다한이라 하였더라. 다한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습니다. 4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주냐 하면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 있습니다. 자, 이 땅이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여호수아가 요구했는데요. 자, 여기는 꼴짝입니다. 산골 마을입니다. 자, 거기를 요구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자기 성읍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온 기업이 이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땅 나눈 일을 마쳤다. 분배를 마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장에 나오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야기할 때 제가 도피성은 도피성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도피성은 왜 만들었냐면 부지 중에 의도가 없었는데 모르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복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혈육이나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도망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가 아닙니까?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구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숨겨두었습니다. 자, 우리 20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길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바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 이거 이제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분배가 끝나고 나서 자, 여호수아 때 이렇게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실제로 그렇게 분배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자, 그 실제로 말씀을 들은 모세는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일을 자기가 모세의 시종이었던 자기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호수아를 쓰셨는가 생각할 때 감개무량하겠죠. 여섯 도피성의 위치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위쪽에 갈릴리 게데스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게데스가 있고, 자,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은 제가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중간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 어깨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모압 언약했던 거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살았던데 거기가 기랏 아르바 이 세 군데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이 도피성이 되게 되고 자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바산 골란 바산의 암소 그래서 바산 그러면 제가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길랏 라못 여기는 이제 갓 지파에 속한 거죠. 그리고 루벤은 베셀 루벤 지파의 땅의 베셀 자 여기가 6군데가 이제 그 도피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한번 보실게요. 자, 주로 레위 사람들이 여기 살게 되는데요. 분배를 다 했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토지들을 우리의 주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토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그렇게 해서 그악 가족은 뭐 제비 뽑아서 얼마를 받았다. 7절에 무라리 자손은 가족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중에서 뭐 12성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대략 자, 이렇게 이제 분배 받았다 보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너희는 율법을 교육하라 흩어져서 자, 이 나라는 유일한 진리 보유국이다. 너희가 흩어져서 나의 법으로 가르쳐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법으로 다스린다. 그럴 때 인간 왕이 없어도 이 나라가 잘 굴러갈 것이다. 그것을 너희는 말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분배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절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집중해라. 어디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교육 담당이다. 무슨 교육? 하나님의 나라 법. 자, 그것을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 모세오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 교육 담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 교육 담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감동 위주, 말은 감동이 아니라 은혜 위주겠죠. 그렇지만 원하는 것이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감동 중심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것을 말로는 은혜라고 하죠.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 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다른 종교도 다 비나이다 비나하고 비나이다 하고 자기의 소원을 그들의 신에게 아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참된 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어린아이 때는 우리의 욕심대로 소원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레위 지파, 흩어져서 너희가 사명 감당해라. 그것이 레위 지파를 흩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피성 6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48개 성읍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못 쫓아냈죠. 뭐 철병거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핑계를 댔지만 그들을 이용했죠. 종으로 부리고 그렇게 이용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를 배우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를 배우면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죠. 자, 4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피성을 구축하게 하십니다. 민수기에서도 도피성 구축 명령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 분배 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에 대한 복수를 금하십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 같은 가족이 죽어도 복수를 금하십니다. 도피성에 도피한 자는 누구라도 존재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6개의 도피성을 정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도달할 만한 거리 30km 내에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하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시편 6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삼고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땅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분배받았지만 나머지 7지파는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유다 지파 소속에 대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확실히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도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슴 속에 지닌 믿음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또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